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제5여전도회 헌신예배 이렇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 제5여전도 5여전도 회원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뒤에서 참 좋은 때다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 61년생서부터 64년생까지가 지금 5여전도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5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나이에 속합니다. 저는 제가 50대 중반 그 정도 나이 됐을 때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늙은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때가 정말 좋았다는 그런 느낌을 참 받습니다. 지금 이제 애들도 다 자라서 결혼을 했거나 앞두고 있거나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나이가 제 5여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 애들 결혼하면 애 봐준다고 미리 약속하지 말고 미리 약속해서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봐달라고 하면 자식은 애미애비가 키우는 거다. 이게 딱 못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이제 인생 후반이잖아요. 정말 이제 얼마 일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나이쯤 되면 이제 청춘은 점점 사라져가지만 또 다른 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난 손자, 손녀들은 걔들이 부모니까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아멘 아무도 안. 그건 걔들이 책임질 일이지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주 황금 같은 인생 후반기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지 사설 타가서 이렇게 월급도 없는 그런 일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월급도 안 하고 조르지도 말고. 그래서 참 존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본문이 좀 긴데 잠언 31장 10절로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다 제목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정말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게 너무 표피적이죠. 지금은 너무 표피적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오늘날은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너무너무 막 이렇게 외모 중심적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놀라운 게 옛날에 우리가 막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막 참아야 된다 할 때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그 노력을 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 할 때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야 된다 하는데 요새는 진짜 아름다워지려고 외모가 아름다워지려고 진짜 뼈를 깎고 잘라냅니다. 정말로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주 그 외모 그 지상주의 시대를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시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근데 그 외모라는 게 그게 그렇게 아무리 깎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시적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청소년 때 젊었을 때 정말 잘생겼다 소리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안 믿겠지만 전 진짜 어디 가도 정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버스 타잖아요. 가방 들고 모자 쓰고 버스 타면 아줌마들이 딱 보고서 어느 집 자식인가 잘생겼다 얘기 별로 듣기 싫지는 않았어요 그때.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돼요. 거울 앞을 지나다 보면 웬 아버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정신 차려보면 그게 난 거야. 외모의 아름다움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정말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동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죠. 뭐 식이요법도 뭐 열심히 해서 이게 보니까 이게 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얼굴은 못 바꿔요. 얼굴은 암만 운동해도 머리 안 나. 암만 그 커진 얼굴 줄어들지도 않고 이게 외모. 근데 그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금방 변해버리는 이 외모지상주의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거죠. 금방 변해버려요. 금방.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지만 금방 변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떤 것일까? 오늘 이제 이따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 30절에 내려가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이는 고운 것, 외모로 보이는 아름다운 것 헛되다. 한시적이다 그 말이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의 아름다움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은 세상이 보는 기준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언제나 두 가지 면을 봐야 된다. 오늘 말씀도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양면이 있는데, 첫째는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적인 면, 이면, 이 현실적인 것 이면에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 요거를 보고 만나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 현숙한 여인 아내죠. 아내. 현숙한 여인 아내는 누구일까요? 이 아내는 누구일까요? 아내는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 여러분이야. 남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어로 볼 때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의 명사, 그 명사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그러니까 교회를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의 그 원어적인 묘사가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가지 측면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 아내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의 아내 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중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현숙한 아내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가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남고 준비한 것이 많이 남으면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그냥 끝낼 수 있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첫째는 10절로 13절에 보면 본분을 다하는 여인입니다. 무슨 본분? 아내의 본분을 다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뭐보다?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이 많다는 얘기가 적다는 얘기야? 현숙한 여인이 적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말하면 진짜 성도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했죠.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네. 정말 진정으로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진주, 값. 무슨 진주?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아주 보기가 희귀하다 그 말이죠.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정말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진 그런 현실적인 여인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 이 현숙한 여인이란 원어적 의미는 아주 품행이 단정하며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가는 아주 그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진주나 보석을 얻는 것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진짜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숙한 여인은 11절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그 자기 아내를 다 믿지요. 예. 자기 아내를 100% 믿습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게 자기 아내를 100% 믿고 모든 것을 아내한테 맡길 때 남자는 밖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밖에서 집안일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예.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집안일에 대해서 아내가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 때문에 밖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예.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련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집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집안이 다툼과 분쟁이 끝이 없으면 집안이 망하게 돼 있어요. 저는 아까 이제 3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재정부 보고 받으려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뭘 봤느냐 하면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했더라고. 난 그 텔레비전에서 본 일이 없는데 갓탤런트라는 거 있죠, 프로그램. 예. 그 갓탤런트 프로그램에서 27살 먹은 청년이 노래하러 나왔어요. 그 노래하기 전에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한 거를 거기다 잠깐 보여줘요. 그걸 보여주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예, 저는 무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니 무직이면 누가 그 돌봐줍니까? 우리 집안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인터뷰하는 사람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사업을 하다 실패해가지고 우리 집안은 파산이 나가지고 식구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는 대전 어디서 사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디서 사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야, 그 말을 듣고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집안이 어렵고 사업에 실패할수록 가족이 단결이 되고 하나가 되고 뭉쳐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제대로 현숙한 여자가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닌 거죠. 집안이 그 청년 말대로 그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다툼과 분쟁이 끝이 없다. 예. 그리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집안은 제대로 서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온 집안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 집안. 현숙한 여인이 있는 집안은 사업에서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직장생활에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 현숙한 여인이 그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이끌어 나가서 그 집안을 하나로 묶어서 그 집안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여자의 내조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네. 여자의 강력한 내조가 있을 때 남자는 밖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런 여인은 남편에게 평생 좋은 아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성도는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남편 되신 주님께 좋은 아내 된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숙한 여인은 13절로 20절에 보면 성실한 생활 태도를 지닌 여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성실하냐 하면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13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사를 돌보는 여인입니다. 부지런히 가사를 돌보는 여인.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어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했다. 옛날에는 그 가정주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들은 그냥 겨울철이 되면 그냥 그 삼 삶는 일이 겨우내 그냥 겨우 내내 그 길쌈, 거기다가 길쌈이라고 하죠. 길쌈 농사를 했어요. 겨우 내내. 삼을 삶아가지고 그거를 이 무릎에다 비벼가지고 그거를 이제 봄 되면 그것을 놔가지고 어머니 그냥 그 배를 짜가지고 막 배를 수십 자씩 짜가지고 그것을 또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애들 등록금 하고 옛날 그랬어요. 쉴 새가 없어요. 아주 근면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힘이 되는 요인은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근면했다 그 말이죠. 이 부지런히 일했단 말의 원어적 의미는 즐거움으로 일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을 즐겁지 않으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외모가 고상하고 학식과 교양이 풍성해도 자기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여자는 현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런 여인은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리석은 아내는 남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현숙한 여인이 남편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여인은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여인이 힘 있는 여인인 거예요. 그럼 누가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느냐? 현숙한 여인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냐? 자기 가정에 대해서 성실하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 근면한 여인이 남편에게 필요한 여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아내 된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런 성도들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성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쉼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런 아내된 성도를 남편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응답해 주신다. 이게 능력 있는 성도죠.
하나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예, 이 능력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된 교회요 성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실한 생활 태도를 지닌 여인은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가사 경영에 합리적이며 솔선수범을 보이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아주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돈을 낭비하지 않는 여인이다, 그 말. 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정의 재물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14절 말씀과 같이 상인의 배와 같이 상인이 장사 돈을 벌기 위해서 먼 데로 가서 상업을 하듯이 현숙한 여인은 재물을 아끼기 위해서 아주 상인과 같이 먼 데 가서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해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여인들이 한 푼 한 푼을 아끼기 위해서 발품 파는 그런 여인들이 정말 현숙한 여인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랬어요. 예. 이건 솔선수범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인이 열심히 일할 때 일꾼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일하지 않는데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솔선수범을 보이는 아내이다, 그 말이에요. 예, 아내이다. 매사에 솔선수범을 보이는 아내가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내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후에 믿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웃에게 인자를 베푸는 여인이다. 이웃도 돌봐요, 이웃도. 분주한 중에도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어요. 예.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만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풍성하게 해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쓸 때 써야 됩니다. 쓸 때 써야 풍성해져요. 나도 풍성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받은 쪽도 풍성해져요. 쓸 때 써야 되는 거죠. 예. 이 재물은 틀어쥐기만 한다고 해서 부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풀을 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아까 14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물을 아끼기 위해 먼저 먼 데서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상인의 배와 같이 발품을 판다. 네. 이렇게 아끼는 여인인데 쓸 땐 쓴다, 그 말이죠. 사실은 쓸 때 쓰기 위해서 아끼는 거야. 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일을 아껴야 됩니다, 사실은. 예. 내가 왜 아낍니까?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아끼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현숙한 여인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아내의 본분을 다하는 여인이다.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 두 번째는 성실한 생활 태도를 지닌 여인이다. 그 성실한 생활 태도라는 건 첫째는 부지런히 가사를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솔선수범과 전략과 솔선수범을 하는 아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에게 인자를 베푸는 여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짜로 현숙한 여인은 21절로 31절에 보면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자,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정을 안식처로 만듭니다. 안식처. 여러분, 우리 생활적으로도 볼 때 남편이나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 집을 천국으로 알고 들어오게 집을 만들어야 돼. 예. 남편이 회사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좀 일찍 돌아와서 집에 못 들어가고 무서워서, 예. 못 들어가고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린이 놀이터 가서도 앉아 있다가 뭐 볼 일도 없이 마트에 가서 한참 헤매다가, 왜? 무서워서. 집에 호랭이가 계시니까. 집안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예.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는 도중에 제가 못 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집안이 들어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예.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집안에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가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춘기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 집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집도 그렇다 그 말이죠.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의외로 그런 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오늘 21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홍색 옷, 따뜻한 옷을 준비한다 그 말이죠. 예. 따뜻한 옷을 준비한다. 이 말은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여인은 현명한 여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가족들의 안전,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준비성이 있는 여인. 예.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자기 가족들의 신앙, 자기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좋아질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쪽 방향으로 일을 전개시켜 가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2절로 29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여인. 자기 관리를. 예. 그 자기 관리하는데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자기 옷을 준비합니다. 예. 화려하거나 사치하지 않지만 어디 가서 품위에 빠지지 않는 옷을 준비한다. 옷을 준비하는 거. 이 옷은 영적으로 볼 때 뭘 가리킵니까?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족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믿음을 잘 갖고 나가는 여인이죠. 현숙한 여인이죠. 예. 현숙한 여인입니다. 자기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대비하는 그 믿음의 삶, 옷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예.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내의 자기 관리는 남편을 성공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예.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남편이 성공하려면 아내의 내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남편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로 봐서? 아내로 봐서 남편을 인정하는 거죠. 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그 남편은 잘 몰라. 누군지.
그런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후에 알고 봤더니 그 아내의 남편이 바로 그 남자였다. 예. 그 아내를 보니까 우리는 그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내를 보니까 남자가 훌륭할 것이다 생각하네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어디에,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고? 성문에 앉게 된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말은 그 반대도 될 수 있어요. 반대. 예. 반대도 될 수 있는. 여기 장로는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하는 재판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예.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은 가정을 번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로부터 남편을 존경받게 만든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이 얼마나 복됩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진짜 현숙한 현숙한 성도를 둔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예.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숙한 아내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24절로 29절에 보면, 자, 거기 보면 의와 인자를 베푸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예.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여기서도 열심히 일해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예.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예.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랬어요. 예. 입을 열어 말만 하면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성도 정말, 예. 입을 열면 덕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예, 지혜로운 성도, 이런 성도를 둔 우리의 남편 된 하나님은 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수입을 항상 정당한 수입을 원하고 정당한 수입만 취하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수입을 자기 수입으로 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자꾸 자기 남편에게 돈 가져라고 조르지 않는 거예요. 돈 가져라고 조르지 않는 거예요. 예. 정당한 수입으로 사는 거예요. 가난해도. 근데 또 이런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서 28, 29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다 같이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말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뭐 녹듯이? 아이스크림 녹듯이 싹.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아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거. 예. 말 한마디로 죽고 사는 거야. 말 한마디로. 예. 이게 사람이 이렇게 덕 있게, 이렇게 믿음 있게 살면, 이게 처음엔 잘 몰라주다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알아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당신보다 뛰어난 여자는 없다고 믿는다 나는. 표정이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아내 된 성도로서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우리를 격려하실 때 모든 시름이 물러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들은 거예요. 예. 최고의 찬사. 남편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거야. 예. 아내의 최대의 행복과 아내의 최대의 기쁨은 남편의 인정을 받고 남편의 사랑받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참 남편도 이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칭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써요. 안 써. 예.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을 내립니다. 최고의 현숙함은 믿음의 여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30절 다 같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예. 오늘 이 말씀은 겉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 외적인 단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예. 외적인 단장도 필요해요. 예. 또 다음 주일부터 또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지 말고 머리에 새집 찍고 그러고 나오지 말고. 예. 지난주 주일 저녁에 나 은혜 받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감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단장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필요한 것이지만 예. 신앙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완전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절 5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단장이다. 영적으로도 아내 된 성도들이 아버지 남편 된 하나님께 예, 남편 된 예수님께 순종함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최고의 단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야. 잠언 19장 14절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육신적으로도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예.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그리스도인 정말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성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